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34절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는 걱정 혹은 염려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면서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내일은 날씨가 어떨까? 이번 달 고지서는 또 어떻게 감당할까? 혹시 교통사고가 나면 어떻게 할까? 이런 수많은 걱정과 염려 속에 살아갑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 어떤 것들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단순히 염려하지 마라 라는 말로 그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서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염려와 관련해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22절 말씀입니다.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29절에 보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염려와 관련해서 두 가지 말씀,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이 말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22절에서 염려하다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걱정하다 그런 의미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염려하다라는 말을 직역을 하면 마음이 나누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마음이 나누어진 상태. 그러니까 마음이 나누어졌습니다.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갈라져서 흔들리는 상태를 염려하다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내일은 뭘 먹을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까? 이런 생각이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염려라고 하는 파도에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는 거죠. 이처럼 마음이 흔들리는 것, 마음이 갈라져 있는 것, 이것을 갖춰서 염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점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너희 마음이 그렇게 갈라져서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믿고 섬기라 라는 말씀입니다. 또 29절에서 근심하다 라는 단어는 공중에 떠 있다, 흔들리다 혹은 불안정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쉽게 말하면 바람이 흔들리는 연이나 깃털처럼 마음이 불안정하게 붕 떠 있는 상태, 이것이 근심하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 때문에 마음이 그렇게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중심을 잡고 평안히 하나님을 신뢰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염려하지 아니하고 근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염려하지 말아야 될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본문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다,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앞서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들은 먹고 마시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먹고 마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를 돌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2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까마귀, 즉 하늘을 나는 새를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까마귀를 생각하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그랬어요. 그 까마귀가 어떤 까마귀입니까?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너희들이 까마귀, 저 하늘을 나는 새가 심는 것, 농사 짓는 것 봤느냐는 거예요. 거두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는 거죠. 또 하늘 나는 저 까마귀가 골방이나 창고를 만들어서 추수한 것을 보관한 것을 본 적이 있느냐? 이처럼 유머러스하게 물으십니다. 구약 욥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있는 욥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하나님은 욥에게 질문하십니다. 까마귀 새끼가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리는데 그렇다면 그때 까마귀를 위해서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시편 기자를 통해서 그에 대한 답을 주셨습니다. 누가 까마귀를 먹이실까요? 시편 147편 9절에 보면 그가, 즉 하나님이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신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까마귀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단지 울어댑니다. 그러면 그 우는 새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계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귀하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새보다 얼마나 귀하냐?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아무런 경제활동도 하지 않는 새도 먹이시고 살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새보다 훨씬 더 귀한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의 가치를 다시 보게 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사람이 그래도
돈이 있어야 가치 있는 사람이다. 좋은 직장이 있어야 되고 멋진 옷을 입어야 가치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단지 생존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님을 말해 주십니다. 먹고 입는 문제가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이 말씀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선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의 가치는 돈이나 옷이나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물질이 아닌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은 염려는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염려해도 염려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보면 25절에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제 수명을 한순간인들 늘릴 수 있느냐, 또는 제 키를 한 자인들 크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키가 작은데 나는 왜 키가 작을까? 염려한다고 해서 자신의 키를 늘릴 수가 없다는 말이죠. 내가 과연 앞으로 얼마나 살까? 좀 더 오래 살고 싶다. 그렇다고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수명을 임의적으로 늘릴 수도 없다는 거죠. 염려해서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그럼 예수님은 다시 백합화를 보라고, 들에 있는 꽃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27절에 보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백합화는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 보는 흰백합과는 좀 다른 의미입니다. 이 백합은 팔레스타인의 야생 들꽃을 가리키는 표현인데 그 중에서도 아네모네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이 아네모네는 붉은색과 자주색과 흰색 등 화려한 꽃으로 그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전역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아름다운 들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저 들판에 피어있는 들꽃을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 들판에 있는 들꽃, 백합화는 아무 수고도 하지 않습니다. 실을 만들지도 않고 옷감을 짜지도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창조 속에서 자연스럽게 피어나죠.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단순히 자연의 아름다움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질문, 즉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염려에 대해서 답을 하고 계십니다. 막대한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 왕, 그 솔로몬 왕이 입었던 그 왕이 입었던 옷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요즘으로 표현하면 명품 의류죠. 그런데 그런 명품 의류보다도 하나님께서 저 들판에 기르시는 이 하찮은 들꽃이 훨씬 더 아름답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들꽃보다 훨씬 더 귀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어찌 돌보지 않으시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28절에 다시 이런 말씀하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들꽃이나 또 들풀은 아주 흔한 식물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들판에 푸르게 피어 있지만
내일이면 베어져서 불에 던져지는 존재가 들꽃입니다. 그처럼 하찮고 일시적인 존재조차도 하나님은 아름답게 일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사소한 풀들도 하나님께 아름답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하신 우리 인간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돌보심 밖에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필요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또 사랑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밀하게 돌보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모든 필요를 아시는데 왜 염려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29절에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며 구하지 말라.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어떤 필요가 있어도 구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불신하면서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주실까? 하나님 안 주시면 어떡하지? 이렇게 의심하면서 구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합니다.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는 것, 어쩌면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누가 구한다고?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상 백성들, 누굽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힘으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삶의 모든 필요를 스스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늘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세상 백성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 자기 스스로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늘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와 사정을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하기도 전에,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고 적절한 때에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부모에게 자신의 필요를 다 설명하지 않아도 부모는 자신의 그 자녀들의 형편과 필요를 다 압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 각자의 사정을 가장 잘 아시고 꼭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의 때에 맞게 채워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백성들처럼 염려에 묶이지 말고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함으로 평안하게 살아가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먼저 구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구할 것이 있어요. 31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것을 구하기보다는, 또 이것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구하는 것.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무엇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까?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내 삶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하늘나라, 즉 우리가 장차 죽어서 가는 그것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 하나님 통치하시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은 내 마음, 내 생각,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도록 하고, 왕 되신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에 그 다스리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왕 대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따라서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 가운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뜻이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섬기며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불의를 버리고 정의를 세워야 합니다. 사랑과 화해를 이루어야 합니다. 주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제 몸된 교회를 섬기며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이 땅에서의 성공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성공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세상의 기준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출세나 혹은 명예나 재물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합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부와 권세와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었지만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면 그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는 지금 눈앞에 있는 성공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일시적인 성공이 아니라 더 가치 있고 영원한 상을 남기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숫자도 적었습니다. 12밖에 되지 않았죠. 또 그들은 가진 것도 별로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권력도 없고 사회적 지위도 없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어도 지금 그들 마음에는 여러 가지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그런 제자들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다정하고 따뜻한 말로 위로하십니다. 뭐라고 위로하십니까? 32절에 보면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무서워 말라. 그 이유를 말씀하시죠.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이 말씀에서 중요한 표현은 바로
너희 아버지입니다. 너희 아버지. 이러고 하나님은 멀리 계신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는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으로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작고 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크고 강하시고 우리 아버지로서 우리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 믿고 담대하게 하루하루를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33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 33절에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 그랬어요. 사람들은 보통 돈이나 물건을 모아서 안전하게 보관하려고 하죠. 그러나 아무리 잘 간직해도 이 땅의 보물은 언제든 사라질 수 있고 도둑 맞을 수도 있고 낡아지거나 썩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 즉 가진 것을 쌓아두기보다는 필요한 이웃을 돕는 데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사용하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낡아지지 않는 배낭, 즉 결코 사라지지 않는 하늘의 보물을 쌓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쌓인 보물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곳에 있는 보물은 도둑도 훔칠 수가 없고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썩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우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본문 34절에 보면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깊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 즉 보물이 있는 곳에 늘 우리의 마음이 향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돈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의 마음은 늘 돈에 가 있을 것입니다. 돈을 어떻게 벌까? 이 돈을 어떻게 지킬까? 이 돈을 어떻게 하면 더 늘까?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이 명예나 혹은 사람들의 인정을 보물로 여긴다면 그의 마음은 늘 사람들의 평가나 사람들의 시선에 매여 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영원한 가치가 있음을 말씀하시죠. 땅에 있는 보물, 즉 물질이나 성공은 언젠가 사라지지만 하늘에 쌓는 보물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남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며 사랑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저 하늘에 보물을 쌓는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할 이유가 없다.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문제로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하늘 나는 새들과 저 들판에 피어있는 꽃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저 까마귀나 들꽃 같은 작은 존재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피를 채워주시고 아름답게 휘벼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더 큰 은혜, 더 큰 사랑, 더 큰 돌봄
베풀어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늘에 나는 새들과 들꽃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는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염려, 근심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것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고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저 하늘에 보물을 쌓으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백성들은 이 땅의 것으로 염려하고 근심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보물을 쌓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공중의 새와 들판에 피어있는 꽃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들을 틀림없이 확실하게 돌보시며 입혀주시고 공급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오늘 하나님 은혜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평안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죄를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건강과 물질도 채우시며 공급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